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2020년 5월 3일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가 2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찬송가뒤의 성시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삼위형과 사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광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푸르름이 한층 더해가는 신뢰의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편에 서 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 위민족 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루속히 물리쳐 주시어 정치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어 온 백성이 평온을 되찾고 일상에서의 삶이 감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유튜브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고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고 천국이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다고 하신 주님,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신 주님, 부모님을 잘 공경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 신학계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쓰임받고 사용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눔과 섬김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계획을 세우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목회 계획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온 성도들과 함께 이루게 하시어 오직 하나님의 지팡이로만 사용되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저희들과 같은 곳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길 원하지만 질병으로 마음의 문제로 슬퍼하는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만나시고 위로해 주심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섬기는 손길로 인하여 우리가 드린 예배가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5면 정도에 있습니다. 봉독해드립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정하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서로 눈빛으로 축복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예배 중에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심을 믿습니다. 요즘 집안에서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 또 나이 드신 분들만 사시는 시니어 가구 수가 늘어나면서 이 반려동물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8년도 우리나라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가 약 3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 이 반려동물에 관련된 시장 규모를 5조에서 6조 원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강아지, 고양이 결코 쉽게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강아지나 고양이가 방송에도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반려견을 주제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보신 분 계시겠지만 유난히 난폭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런 반려견들을 전문가들이 찾아가서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방송을 보면서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어떻게 전문가들은 어떻게 강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지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반려견들도 몇 번의 교육을 통해서 자기들의 행동을 바꾸는 것을 보면 그것 또한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전문가들이 반려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난폭하게 물거나 짖는 그 반려견들의 공통적인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반려견들이 자기가 사람인 줄 알고 자기가 주인인 줄 알기 때문에 난폭해진다는 겁니다. 반려견들이 보호자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도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서 난폭하게 물거나 짖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닌 강아지도 주인에게서 받는 사랑에 익숙해지면 그것이 자기의 권리인 줄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개나 고양이도 사랑받다 보면 자신이 동물인 줄을, 강아지인 줄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난폭하게 물고 짖는 반려견들에게 전문가가 찾아가서 자신이 강아지인 줄을 알게 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자기의 주인인 것을 알게 하면 그들의 잘못된 행동이 수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사람인 것을 잊으면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의 신분과 역할과 정체성을 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가 남자인 것을 잊거나 여자가 여자인 것을 잊거나 혹은 부모가 부모인 것을 잊거나 자녀가 자녀인 것을 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사람인 것을 잊으면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을 하게 마련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다른 사람도 자신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 나 자신도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잊으면 역시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당연한 것이 아니겠냐고 물으시겠지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자신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이 사람인 것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늘 말로는 자신이 사람이라고 말은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과 어울려 말할 때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저도 사람이라 완벽하지 못합니다. 나도 사람이라 나이 들면 병들고 늙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지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은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이런 사실들을 쉽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있는 자존심으로 하여금 나도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같은 사람이라는 것 인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나는 너와 다르고, 나는 너보다는 낫고, 너와 나는 상황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고 능력이 다르다는 그런 생각들이 늘 안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가 사람인 것,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사람인 것,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내가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늘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단지 얼굴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고 좋아하는 색깔과 옷이 다르고 각각 체력이 다를 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누구나 쉬지 않으면 피곤해지게 마련이고, 누구나 다 세월 지나면 나이 들고 늙고 병들고, 누구나 다 자기가 가진 꿈보다는 능력이 부족하고, 누구에게나 욕심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할 겁니다.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하나님께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나도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사람인 것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비로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사람의 자리로 되돌아와야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야 될 죄인된 사람인 것을 깨닫고 인정할 때 비로소 예배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모습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합니다. 천사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 기꺼이 로마 사람인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고넬료를 만난 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자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마치 신을 대하듯 하나님 만난 것처럼 베드로에게 절을 한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로서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가서 모셔오라고 지목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눈에도 귀에도 베드로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베드로였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고넬료 보기에 베드로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마땅히 베드로 앞에서는 엎드려 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을 한 겁니다. 하지만 절을 받는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나에게 절하지 마십시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당신처럼 초라하고 나약한 사람입니다. 나도 당신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도 당신 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바로 이 말에서부터 복음은 전해지는 것이고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고 믿음의 교제가 시작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당신처럼 예전엔 죄인이었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예수님 몰랐을 때는 구원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나와 당신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말, 이런 태도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되고 예배가 시작되고 전도도 시작되고 교제도 시작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길거리에 서서 하나님, 나를 저 사람들과 같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다릅니다. 저 사람들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 진정한 예배도, 진정한 교제도, 진정한 기도도, 진정한 전도도 될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방인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불결한 짐승으로 보는 유대의 율법적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는 고넬료를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본문 28절에서 예전 같았으면 자기가 고넬료 만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래 유대인은 이방 사람들과 함께 모여 이야기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유대 율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더러 가서 만나라고 말씀하셨기에 내가 그의 부르심을 사양치 않고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은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요나를 생각나게 합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니느웨 사람을 싫어했습니다.
니느웨 사람은 이방인으로서 멸망받아야 마땅한 짐승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살게 된다는 것이 요나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혀 바라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가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큰 어려움을 겪게 하신 후에 결국은 요나를 회개시켜서 니느웨로 보내시는데, 니느웨로 간 요나는 3일을 다녀야 한 바퀴 돌 수 있는 큰 성, 그 니느웨를 그냥 하루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주 불성실하게 절대로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지 말아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전히 요나는 니느웨에 왔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온 백성이 금식하며 회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 모습을 본 요나가 화가 났습니다. 분노합니다. 요나 생각에는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를 괴롭히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아서 망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유대 사람으로서의 요나는 너무너무 속이 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볼멘 소리를 하고는 니느웨 성 동편에 있는 박농쿨 그늘 아래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는 그 박농쿨을 시들게 하십니다. 해가 중천에 뜨고 뜨거워지자 요나가 뜨거운 햇빛 때문에 불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요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요나 눈에는 니느웨 사람들은 죽어도 괜찮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나의 눈에는 무식하고 더러운 짐승 같은 이방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엔 그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로 보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눈엔 무시해도 될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보기에는 결코 중요한 사람 같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나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었기 때문에 내가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고넬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고넬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천사가 자기에게 들려준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고넬료의 말을 들은 베드로는 그 고넬료의 말을 들은 즉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은 베드로 한 사람의 깨달음에서 나온 개인적인 고백에 그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수천 년을 지켜온 이스라엘 율법을 송두리째 뒤엎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베드로는 두 번에 걸쳐서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첫
첫 번째 고백은 여러분 짐작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 들으시고 칭찬하시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대한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읽은 34절과 35절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작은 목소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의 이 고백으로 이방인이 포함된 예배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이 고백 후에 최초로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푸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이 교회를 세웠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베드로의 깨달음과 고백과 선포가 이방인을 포함하는 진정한 예배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혁명과도 같은 큰 선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약속받은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만 사랑하시고 다른 민족은 다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저주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결혼도 안 했고 이방인들과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꺼렸습니다. 혹시 길거리 가다가 이방인과 옷깃이라도 스치거나 손이라도 부딪히면 며칠 동안 그 옷과 그 손을 깨끗하게는 정결 예식을 행해야만 됐던 것이 유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유대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살아온 자기들의 전통과 관습이 자랑스러웠던 유대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베드로는 달라진 겁니다.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이 지시하는 대로 고넬료 만난 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 보지 않으시며 이방인이라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그 삶에서 의로움을 보여준다면 그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은 자신이 지금까지 유대인으로서 살아오면서 자랑스럽게 여겼던 전통과 관습과 문화들이 큰 착각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회개하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았는지를, 얼마나 교만하게 살아왔는지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말인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 고백, 이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는 이 베드로의 고백과 함께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까지에서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라는 베드로의 고백과 함께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까지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과 함께 사시며
사람을 만나신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하며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확신해야 비로소 기도와 예배와 전도와 교제가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 집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베드로서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을 전한 이야기와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며 말씀을 전한 이야기들을 낱낱이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증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에는 신학적 해석이나 철학적 설명도 없습니다. 논리적인 증명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가장 단순하게 전달하고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실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좋은 설교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유식한 말로 세상의 철학이나 지식을 유창하게 말하는 것은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나처럼 믿으라고 자기 자랑하는 것은 더더욱 설교가 아닌 겁니다. 설교는 담백하게 단순하게 예수님만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 믿고 의지하면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 선언하는 것, 그것이 설교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가장 좋은 설교는 예수님 소개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설교는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는 아주 짧습니다. 잘 다듬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못 배운 베드로답게, 단순 무식했던 베드로답게 자신이 본 것을 간단하게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본문 44절 말씀 보면 그 설교가 끝날 때 성령이 그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식은 그 자체로 능력이 되고 힘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제 때 가장 유명했던 부흥 강사인 이용도 목사님은 설교를 너무 많이 하셔서 나중엔 아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입만 뻥긋뻥긋했지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 쉬워서. 그런데도 그 설교를 몇 시간씩 듣고 있는 성도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는 영적 체험이 놀랍도록 많이 나타났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가 힘이고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 스스로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인 것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듣기만 한다면 누가 전하든 상관없이 성령 받게 되는 하늘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 속에 들어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나가서 말씀 전할 때, 전도할 때 예수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 귀에 듣기 좋게 다듬고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킨 예수님을 그대로 전하면 그 예수의 이름 자체가 능력이고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람입니다. 시간 지나면 늙고 병들고 약해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은 책을 읽어도 오히려 부족한 것이 더 많은 사람일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이웃도 나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똑같은 크기로 똑같은 분량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며 용서받아야 될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그 마음에서부터 기도가, 예배가, 전도가, 교제가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함은 혼자서 고요하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더불어 나누며 누리는 것인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지체가 됨을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이며 서로가 용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화합이 필요하고 협력이 필요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서부터 기도와 예배와 전도와 교제가 시작된다는 것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누리게 하시고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 부르시며 드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여 예물 받으소서. 주여 예물 받으소서. 주여 복을 주옵소서. 주여 복을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주의 전에 서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형편과 저지로 인해서 동영상 앞에서 예배드린 이들도 기억하시고 함께 그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쓰여지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예수님의 살아계심만, 성령의 능력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정직하게 흘리는 땀의 수고들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겠사오니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며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전히 코로나19 조심하며 지내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앉아 예배드리고 있고요. 영상으로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낮 예배 수요 설교 영상 유튜브 검색창에 대천중앙감리교회로 검색하시면 누구나 보실 수 있고요.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아이 컨택 그 콘텐츠도 함께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지난 2주간에 마스크를 만들었는데 대부분 분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놓았습니다. 보시면서 우리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할 일을 부분적이지만 작은 인원이지만 모여서 했다는 것을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이 못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 대천중앙감리교회로 검색해서 유튜브 들어가신 다음에 거기에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까지 눌러주시면 이제 교회가 새로운 영상을 띄우면 바로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오기 때문에 볼 수 있는데 그거 해놓지 않으시면 교회에서 어떤 영상을 띄웠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못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영상 들어가셔서 구독하고 알림을 함께 눌러주시면 이제 교회가 계속해서 새로운 콘텐츠로 새로운 영상들을 올릴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들 보실 수 있도록 알림이 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늘 만나서 교제하지 못하는데, 사역을 함께 못하는데 영상으로라도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 행사로 아이컨택 우리 영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고 여러분도 찍어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보내주시면 편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교 사숙의 백국빈 장로님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모셨습니다. 우리 백시열 권사님 부친이시고 이정남 권사님이 시아버님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양한목 장로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입관 예배를 드렸고요. 내일 아침 6시 반에 발인 예배를 역전 장례식장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장로님, 또 이기성 권사님 예미지 아파트로 이사하셨고요. 또 이상복 성도님, 최경숙 성도님 손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요. 장용수 권사님, 박육군 권사님에게도 하나님이 손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두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또 한 주간 우리 코로나19와 싸우면서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눈빛으로라도 다시 한번 한 주간 승리하자고 화이팅하는 인사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여전히 사회적 거리를 두고 또 여전히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사람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어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세상의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한국 사회에서 한국교회가 크고 귀한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늘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